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1절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는 거고요. 2절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이제 중국에서 우리 이제 몇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몽은 지금 이제 그 전도하면서 그러면 이제 새가족 사역을 하고 있을 테고 또 이제 페이비도 또 마찬가지고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 전도하면서 새가족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도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새가족들 또 세워져야지 되는 분들이 또 이제 여러분 이제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뭐겠냐? 자, 우리 새가족 사역자가 새가족들에게 꼭 전달을 해줘야지 될 내용이 뭐냐? 그리고 새가족들은 반드시 그 모르면 안 되는 반드시 알아야지 되는 내용이 어떤 거겠냐? 이 부분이 참 굉장히 그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별히 우리 이제 이몽과 또 우리 이제 이몽 어머니 그리고 페이비하고 또 이제 동생 또 이렇게 이제 오게 됐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이 그 기도해 주세요.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 WRC나 이제 이런 그 일이 이런 행사가 만약에 중국에서 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아니면은 뭐 홍콩에서 있다거나 일본에서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를 이제 참석을 하려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진짜 돈 준비하고 시간 준비하고 해가지고서 그 갔다가 그 오면 시간도 뭐 한 2주, 3주 이렇게 그 다녀오면은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돈과 또 많은 것들을 들여서 우리가 이게 다녀온다고 할 때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만한 큰 은혜가 우리에게 그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고 또 그런 그 응답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되고 우리는 이제 그냥 그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막 이러니까 별로 이렇게 그 중요하게 또 깊이 생각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히 정말 집중해서 그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가장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진짜 이 복음 운동이 그리고 이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새가족 그 사역자들이 우리 새가족들에게 뭘 전달을 해야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새가족은 또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면서 반드시 알아야지 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부분을 확인하고 이 세 가족이 그 부분을 꼭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지 되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세 가족들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족 사역자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세 가족들이 실제로 복음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새 가족들에게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확신을 갖는 거거든요. 이 새 가족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에 대한 확신, 이게 우리 새 가족들에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모든 문제와 모든 현장에서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기 전에 복음을 알려면은 반드시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지 돼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자,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죠. 뭐 예수님을 믿는다, 뭐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창세기 3장을 모르고서 나 예수님 안다, 예수님 믿는다, 그게 진짜 예수님 아는 걸까? 창세기 3장을 모르는데,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르는데, 그리고서 어떻게 복음을 알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물론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해도 구원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밀히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의미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과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반드시 알아야지 돼요. 자, 그러면은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진짜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단 한 가지도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면은 가장 먼저 자, 이 사탄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뭐 사람들이 마귀 사탄 자체를 안 믿는데, 뭐 사실은 그러면은 아예 끝나버린 거죠. 뭐 창세기 3장 이걸 아는 거는 전혀 뭐 상관이 없게 되죠. 이 사탄의 역사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역사를 해도 여기에 우리 인간이 안 걸려들면은 상관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 이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그 사탄이 공격을 해도 안 걸려들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이 딱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을 안 믿은 거죠. 자,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거든요. 요 죄가 요게 불신앙이. 자, 요 사탄의 역사가 요게 영적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자, 하나님 떠난 이게 죽음이고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죽은 존재가 됐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세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게 됐느냐면은, 자, 우리 인간이 딱 태어났는데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운명이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서 이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딱 되니까 이제 별 수 없잖아요. 마귀 섬겨야지. 안 섬길 수가 없어. 왜? 거기에 딱 소속이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귀를 섬기는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 그러면은 우상숭배를 해서 좋은 일이 생기고 잘 되면은 오히려 하라고 도와줘야지.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상숭배를 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에게는 계속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계속 온다니까. 여기 이제 그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분이 이제 서산에 있는 이제 목사님 그 유튜브에 올라온 이제 그거를 이제 몇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병엽 장로님도 이제 거기 많이 이렇게 이게 이런 거구나 이제 좀 그랬나 봐요. 어제 이제 화요제자 훈련 가서 그 목사님을 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또 이제 잠깐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참 진짜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사람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뭐 별의별 희한한 그런 일을 진짜 우리 인간이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의 역사로 진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못 막아요. 우리 인간에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힘이나 지혜나 이게 없다니까요. 그대로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결국은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서 육신의 질병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로 끝나냐? 이러다가 이제 결국 이게 이제 살아가면서 요거는 태어날 때 아예 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살아가면서 평생 당하는 거고.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죽잖아요. 자,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받게 돼. 그래서 한 인간이 한 생명이 완전 멸망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게 나 한 사람 멸망받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후대에게요 그대로 대물림돼요. 그래서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 또. 이게 계속 대물림돼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것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모르면은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답이 없어요. 우리 이제 그 세 가족들이 이 사실을 깊이 알게 해줘야지 돼요. 당신이 지금까지 오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거다. 그래서 요 사실을 알게 해줘야지 되고 이거를 하여튼 이거를 어떻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할 것인지를 새가족 사역자들은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인생 문제가 여기에서 다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서 하신 일이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은 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자, 그리고 죽고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자, 그리고 이분이 처음에는 육신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는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몇십 년, 한 100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 항상 함께 해야지 돼. 영원히 함께 해야지 돼. 그러려니까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죠. 왜?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해결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활은 죽음을 꺾고 죽음을 깨트리고 완전히 승리하신 거죠. 마귀가 딱 움켜쥐고 있는 권세가 그게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거든요. 근데 부활했다는 얘기는 이 모든 권세를 다 꺾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자, 이 사탄을 이거를 박살낸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다면 사탄 이긴다니까. 여러분 부활한다면은 그러면 부활할 수 있으면은 사탄을 이겨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무도 부활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 물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을 하지만은 원래 그리스도처럼 이 사망 권세를 꺾고 부활하는 거,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처음에는 육신을 가지고 성육신하에서 오셨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끝내고 하나님이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근본 문제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제 믿고 고백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영접하는 거죠. 자, 그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맨 먼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수천, 수만, 수십억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모든 문제는 원인은 이유는 이 세 가지구나.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느냐면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결을 하신 거구나.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석가모니가 그리스도 같으면 석가모니를 믿어야지 되고, 공자가 그리스도 같으면 공자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으면은, 자, 마귀 자녀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요 신분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먼저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상태는 그냥 전혀 변한 거 없다 할지라도 신분이 바뀌어야 돼.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나면은 어떤 축복이 오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탁 들어오셔서 항상 함께 하셔요. 자, 요걸 보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자, 내가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않냐. 이제는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딱 있으면은 웬만한 문제 넘어설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별로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문제 딱 오면은 일단 두려워요. 일단 겁이 나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그래서 여러분 5가지 확신, 구원받은 자가 꼭 가져야 되는 확신 5가지 있잖아요. 그 확신 진짜 있어야지.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확신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전혀 두려울 거 없죠.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이런 확신을 딱 갖는다 그러면은 이제 새가족들이요, 이제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는 창세기 3장 우리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받는 구원의 축복, 이 세 가지는요 반드시 이게 기본 메시지예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가장 먼저 확신 가져야 될 것.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낸다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지면은 분명히 여러분 힘 얻을 거예요. 잘 안 믿거든. 그냥 글자로는 알아. 머리로는 그냥 이게 이제 듣기는 들었어. 근데 실제로는 안 믿어. 여러분 진짜 실제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게 응답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됐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하셔요. 자, 다니엘이 딱 기도하는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네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다니엘에게 도착하는 데는 21일이 걸렸어. 근데 왜 21일이 걸렸는지 설명을 하잖아요. 오는데 중간에 이 바사국군들이 막더라. 그래가지고 이놈들한테 막혀가지고 크게 이제 이게 마귀 사탄이 귀신들이거든요. 거기에 막혀가지고 내가 못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군장을 보내가지고서 이 군대 장관 미갈이 와가지고서 이놈들 다 꺾어버려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도착을 했다. 근데 그 21일 딱 걸렸어.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건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건 1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건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건 그날 오는 응답이 되기도 하고, 뭐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이 사탄은 꽁꽁 묶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사탄은 꼼짝 못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느니라. 진짜 믿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진짜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만은 어디 도움을 받느냐면 하늘의 도움을 받아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잘 안 믿고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가 정말 대단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축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자, 증인이 돼서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천하 만민 모든 족속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전달을 또 하게 되죠. 우리 후대들이 또 하는 거예요.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새 가족들도 분명히 축복을 받았어요. 반석 위에 교회로 딱 섰다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니까. 뭐 불신앙하고 흔들리고 하는 건 자기 사정이지. 자기가 손해 보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가 이제 손해 볼 짓을 자기가 하는 거지. 분명히 이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뭐 있으면 뭐야, 안 믿는데. 그러면 못 누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게 참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 쓰지도 못하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통장에 돈 잔뜩 있는데, 몇백억 있는데 가가지고서 거지처럼 빌어먹어야지 돼. 구걸해야지 돼. 아니, 돈이 없어서 구걸한다면야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분명히 반석 위에 딱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 진짜 못 이겨요. 이미 음부의 권세, 흑암 권세는 이미 꺾였고 이미 박살났어요. 대가리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참 저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막 보이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 뭐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진짜 머리 깨져 가지고서 머리를 본 사람은 보니까 그 얘기는 못 들었어. 뭐 시커먼 뭐 손 같은 게 뭐 이게 보이고 뭐 이제 이런 얘기는 저기 많이 들었는데 머리가 이제 머리를 봤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그 옛날에 이제 그 오철록 목사님이 이제 무당 무릎 위에서 무당이 형엄마라고 그랬거든. 그 영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영적 그 환경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계속 뭐 가위 눌리고 막 이러는데 복음을 딱 듣고서 창세기 3장 15절에 확신이 딱 온 거예요. 아니, 그랬는데 이 귀신이 또 나타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확신이 딱 오니까,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너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네 대가리 한번 내놔봐. 대가리 한번 내놔봐. 그러니까요, 진짜 싹 없어져 버리더래. 그 다음부터 이게 나타나지를 못하더래.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거든요. 자,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우리는 이래봬도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차는 썩음한 거 이렇게 타고 다니고 그럴지 몰라도 천국 열쇠를 우리가 딱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천국 열쇠 지금 우리 보고 쓰라고 준 거잖아요. 이 땅에서 쓰라고 준 거지. 이 땅에서 쓰지 말고 천국에 와서 누려라 그러면은 줄 필요가 없죠, 지금.
지금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거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 새가족들이 요 세 가지를 이거를 제대로 전달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확신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돼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거를 어떻게 이 새가족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내가 이 이들을 섬기고 이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이걸 실제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을까? 이제 그 기도를 많이 하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이제 진짜 이 구원의 축복을 알고 진짜 이 확신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남은 게 뭐냐면은 자, 요 영적 상태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이 영적 축복은 받았어. 그리고 영적인 신분도 바뀌었어. 그런데 이 영적인 상태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자꾸 헷갈려요. 자,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는데 자,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우리 신분이란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상태가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는 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이 땅에서 완전히 바뀌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안 돼.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예 그게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또 많은 게 문제가 오거든요. 자,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 근본 상태가 이게 안 바뀌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이 여전히 나야. 내가 주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나 중심이야.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 이번 주 말씀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대로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내 갈라디아서 2장 20절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그게 100번 1000번 내게 훨씬 유익하고 좋다니까요. 그리고 원래 이미 이 상태에서는 허물과 죄로 이미 내가 원래 죽었던 자예요. 원래 완전히 망했던 자야. 아무 소망 가망 없는 자야. 근데 그런 이거 뭘 그렇게 뭐 말할 게 많고 뭘 주장할 게 많고 그래요. 근데 여전히 주인이 나라. 자, 이렇게 되면은요. 요 사탄에게요. 반드시 속아요. 반드시 속아. 그리고 이 사탄이요. 반드시 틈타. 아까 이제 그 서산에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영적 문제 딱 잡히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래. 그러니까 이 불신앙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예, 진짜 나중에는 아니 영혼 있는 거 맞아? 아니, 하나님 있는 거 맞나? 아니 마귀 사탄 진짜 있나? 뭐 이런 생각도까지 들더래. 내가 주인 되면은 사탄은 그래서 자꾸 그래 네가 주인 돼, 네가 주인 돼, 네가 주인이야.
그게 이제 뉴에이지잖아요. 네가 신이지, 네가 하나님이야. 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필요 없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되고 로마서 12장 1절 되는 게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의 이 영적 상태 속에 있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육신 중심이에요. 우리 이제 영이 죽었을 때에 뭐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살아 있는 게 육신밖에 없는데, 이게 모든 게 이제 육신적인 것만 다 이제 보이고 육신적인 것으로만 할 수밖에 없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기능이 단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진짜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아니 왜 우리가 뭐 돈도 벌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그거는 다 육신적인 거지 영적인 거는 단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영이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이제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똑같이 그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육신 중심이 되면은 절대로 이거를 못 넘어서요. 이 불신앙을 못 넘어선다니까. 자,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도 연약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을 딱 믿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돈은 많지 않더라도 믿음에는 부자가 되라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뭐 이제 나이도 먹어서 이제 뭐 몸도 약해지고 또 뭐 이렇게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고 뭐 그렇기는 한데 하나님 내가 믿음까지 가난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거는 내가 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뭐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믿음에는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 있어야지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완전히 세상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내 머리 이것 가지고 이제 다 한 거죠. 자,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뭐 세상에 무슨 뭐 하나님이 뭐 있습니까? 그냥. 이제 이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히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이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걸로 지금까지 이게 딱 각인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각인돼 있는 이거로 결국은 뿌리 내려져 있거든. 그리고 체질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바뀌는 거를 알고 우리가 집중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잘 안 바뀐다고 낙심하고 그럴 거 없어요. 원래 쉽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계속 영적 싸움을 하면은 그리고 집중을 하면은 그게 바뀌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있어요. 그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최고의 그 응답이 되고 최고의 축복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새 가족들에게 요거를 말씀으로 잘 전달해 줘야지 돼요. 자, 우리 새 가족들이 이제 조금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부분을 이제 좀 그 어렴풋이 이제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구원받으면은 이런 축복이 있구나. 그런데 그래도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말씀을 가지고서 잘 전달해 주면은 그러면 우리 이제 새 가족이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발견하고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이제 도우면은 아주 잘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새 가족이 말씀 들으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내 상태가 이런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발견되면은 아주 새 가족 양육을 잘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게 발견이 안 되면은 치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몸은 아픈데 병원에 가서 그 왜 아픈지 이게 발견이 안 돼. 그러면은 치료를 못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깨달아지고 발견돼야 이제 치유할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제 치유되는 거는 이게 얼만큼 내게 믿음으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새 가족들에게 이게 진짜 사실적인 믿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만큼 치유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믿음이 온 만큼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믿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되는 거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을 자꾸 이제 듣다 보고 내 상태를 자꾸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이게 발견이 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게 믿음이 들어와.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점점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이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런 과정이 내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고 치유되어지고 이런 게 이게 다 이게 영적 싸움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은 영적 서밋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아가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새 가족들도요 이게 다 확인이 돼요. 진짜 정말 우리 인간에게 다른 문제 없구나. 나는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 앞에 와 있는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거였구나. 요게 확인이 된다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정말 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은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다 끝났다는 게 이게 바로 이거구나. 다 받았다는 게,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야, 정말 이게 이런 거구나. 그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 확인이.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맨 말로만 듣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이게 뭐 그냥 뭐 또 그런 거 같기는 한데 진짜 그게 뭐 맞는지 이 확인이 돼야지 이건.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확인이 되어져요. 그래, 그렇구나. 자,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되니까 이 사실이 이제 누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응답도 오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복음과 구원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새가족도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는 이제 이 새가족들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요거를 이제 잘 보면 요거를 이제 잘 도와주는 게, 요게 이제 감남산 응답의 감남산 집중의 가장 중요한 키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새가족 사역을 하는데, 사실은 새가족이지만은 목표를 딱 놓고서 우리가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새가족이지만 새가족 중에 진짜 제자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이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제자로 딱 준비해 놓은 사람일 수 있다. 누구처럼? 진짜 바울처럼. 그래서 새가족이지만은 이 새가족 양육의, 새가족 사역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사람이 전도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자, 이미 이거는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자, 구원받을 자 그리고 제자 하나님이 준비했죠.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 대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분명히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도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자, 만약에 내가 새가족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 놓은 사람이다.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요 사람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파송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을 내게 내게 보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 에디오피아 내시하고 빌립 만남 보세요. 이게 무슨 뭐 누가 뭐 계획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딱 만나게. 자, 바울하고 아나니아 만남 딱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미 하나님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준비를 했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지금 다메섹에 있는 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그걸 만나게 하시는 거라니.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하고 베드로의 만남 정확하게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거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전도를 놓고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도 그리고 제자도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도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주님은 재림 오실 때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새 가족을 만나게 되고 그 새 가족을 만나면은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제대로 도우면은 그러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는 진짜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만나고 뭐 전혀 뭐 아무도 못 만났다 할지라도 뭐 그것만큼 큰 그런 사역이 없죠.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이멍하고 페이비가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서 오는 귀한 우리 제자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새 가족들이 그 잘 세워지고 그리고 이들이 일꾼으로 제자로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